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 이 짐승들이 그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거 보면 대단하지요. 자기가 막 그 죽음의 위험에 처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이렇게 그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짐승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사랑, 부모가 또 자녀를 향해서 베푸는 이 사랑, 이 사랑의 그 근원이 어디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크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들이 이렇게 부어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그런 작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준 것도, 태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비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물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뭐하며 살아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은 게 없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햇볕을 쬐면서 사실 돈 내고 이거 받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들 공기 숨 한 번 쉬면 죽잖아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100원씩만 내. 그런데 이거 감당하겠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심지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심판을 거쳐서 천국 있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잘 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죄를 씌워주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넉넉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이게 참 잘하는 건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하며 살아야 되냐면 감사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뭐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찬찬히 찾아보면 감사할 게 엄청 많지요. 사실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죽어가는 사람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헐떡헐떡하고 숨이 막혀가. 그 다음에 물 한 모금도 못 넘겨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야, 내가 오늘도 이 물을 꿀떡꿀떡 삼키고 밥을 꼭꼭 씹어 삼키고 이 눈으로 보고 이것도 참 감사하다. 그 감사할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거 맞지 않아요? 감사할 게 없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눈 못 뜨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눈이 이렇게 다 어두워져가지고 이런 사람. 그거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거는 뭐 숨 쉬는 거, 햇볕 쬐는 거, 물 마시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당연한 거. 그래서 자녀가 부모들한테도 아유 부모가 나한테 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띵띵거리는 그런 녀석들 있지. 그래도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키울 게 아직 얼마나 고생과 수고를 많이 했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어린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똥기저귀 갈아주고 이럴 때부터 얼마나 수고와 사랑을 많이 쏟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할 것밖에.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범사에 감사. 오늘은 그 참 인생, 참 성공하는 인생, 어떤 사람이 참 성공하는 인생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성공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고 그래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참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서 참 본인도 좋고 또 부모도 기쁘고 또 하나님도 기쁘고 이와 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참 성공하는 인생은 누가 성공이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예수님이 비유 들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누가 성공하는 인생이고 누가 참 망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의 그 삶을 살고 있어요? 부자잖아요. 우리가 볼 때 부자는 저 사람 성공했다, 참 인생 잘 살았다, 그런 그 인정을 할 사람 같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으니 뭐 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는 인생 맞잖아요. 성공하는 인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 많으면 좋지 않은 거 없지요. 돈 많으면 좋긴 좋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 좀 그냥 돈이 그냥 그래서 돈 좀 많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일단 들을 수 있는데 맞긴 맞지요. 돈이 있으면 좋긴 좋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부자는 뭐 어떤 과정을 겪은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사람은 지금 보면 어때요? 건강도 하잖아요. 건강 없이 지금 돈이 많아도 지금 쩔쩔쩔 매고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있으면 이 호화롭게 즐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도 있지, 물질도 많지, 뭐 계획한 것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는 거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뭘 하다가 어떻게 거지가 된지 몰라도. 근데 지금도 그 대전역이나 뭐 서울역이나 이러면 그 역전에 노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도 어떤 때는 사업 그 회사 사장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어떻게 부도가 나가지고. 근데 여기 성경 나사로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거지가 된지 몰라도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되다 보니까 또 거지에다가 온몸이 병들었다는 혼대투성이. 요즘은 혼대가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혼대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혼대를 참 많이 알았는데 이렇게 알으면 그게 약간은 아문 다음에 이제 물놀이를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놓고 약을 발랐는데 물놀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아직 나갔도 안 돼 물어 들어가니까 이게 또 나갈라 그러다가 또 지고 나갈라 그래도 또 그래가지고 늘 달고 살았습니다. 그걸 참아야 되는. 혼대가 참 많았어요. 그때 어렸을 때. 왜 그때 혼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이니까 이 거지가
아니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구걸하는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몸이라도 좀 번듯하게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헌데가 투성이다는 얼마나 이 고지가 나사로 이 고지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개가 와가지고 그 헌데를 이렇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건강한 데다가 돈도 많고 그래서 날마다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 좋은 옷을 입고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누가 성공하는 인생 같아요? 누가 성공하는 인생 같아요? 부자잖아요. 당연히 부자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최종 성공하는 인생은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말합니다. 그 이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고 이렇게 말해도 이제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지는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다 죽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지요. 부자들은 아이고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살았겠지만 왜 즐거우니까 돈 많지 건강하지 뭐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이런 삶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겠지만은 어디 인생이 그래요? 죽잖아요. 그 부자도 죽었고 근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도 죽었고 거지는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들어갔다.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야 세상에서는 거지가 불쌍한 사람이요 그 부자가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는 그 거지가 성공한 인생이 됐고 부자가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 불꽃 가운데 음부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현멸하게 해달라고. 아니 부탁도 이런 부탁을 하는지 몰라요. 그 물 아주 얼음 덩덩덩 띄워가지고 물 한 대접만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뜨거울 것 같으면. 그런데 그런 부탁은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탁은 감히 알 수 없는 지금 자신의 처짐을 안 사람이 그러잖아요. 부탁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네가 뭐 원하느냐 구하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예를 들면 돈 100만 원만 좀 주세요. 왜냐면 만 원도 없어서 짤짤짤짤 매니까 이분한테는 100만 원만 해도 엄청 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와라. 그랬으니까 이제 자기는 만 원도 없어가지고 만 원이 뭐야 1,000원도 없어가지고 짤짤짤 매던 사람이라 100만 원이면 나름 크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돈 100만 원만 좀 주세요. 100만 원만. 근데 하나님이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1억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1억을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도 1억을 말해야 돼. 나는 1억을 달라고 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맨날 1,000원도 없어가지고 짤짤짤 매니까 자기는 100만 원만 해도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이것만 해도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어렵다는 거지. 자비가 없고 공일이 없는 그것입니다. 그것에서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줘서 그게 무슨 시원한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거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도 거절당하고 그리고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부탁해서 다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보면 고지였던 나사로는 이제 고생 끝났잖아요. 고생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자는 고생 시작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시작.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성공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 최고의 인생에 성공했다 말할 수 있냐면 죽은 후에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고지처럼 그 온몸에 혼대투성이로 개들이 와서 사는 가운데 부잣집에서 그 던져지는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제대로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러며 살을지라도 음부에 떨어진 사람에 비교하면 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와 비교했을 때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라고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해놓고 봤을 때 부자가 성공하는 인생을 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났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양으로 분리된 사람에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아주 비싼 자동차를 타고 세계를 날아다니며 아침은 한국에서 먹고 점심은 도쿄 가서 먹고 뭐 저녁은 저 뉴욕 가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최종 어딜 가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야 이제 내 인생 성공의 열매를 땄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염소로 분리된 사람은 뭐라 그런데요?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불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을 딱 듣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유 내 인생 망했네 때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삶 가지고 망했네 그 말은 잘못된 정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망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을 망했다 하는 것은 아이고 그 사람 인생 다 망했네. 그거는 언제 써야 되는 말이냐면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 인생 망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세상의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달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은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와! 우리 왜 대학 시험할 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면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합격했다고. 또 그래서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가면 또 뭐해요? 좋아하잖아요. 성공했다고. 그런데 그런 거는 부분적인 거고 진짜 성공은
정말 최종 성경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보좌를 이렇게 계신 그 나라에 쑥 들어가야 내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다고 찾는 자가 적지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보고 좁지만은 찾는 사람이 적지만은 영원한 생명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인생 망했다 그런 표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이고,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때 가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을 딱 들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나 이제 망했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표현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망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망한 인생이다 그러면 누가복음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누가 최종으로 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 이 부자는 망한 인생을 산 사람이 되고 말았고, 그 집 대문 앞에 음식 찌꺼기 주워 먹으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세상은 고생 많이 했지만은 그랬지만은 이 거지는 성공하는 인생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공하는 인생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최종적인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실패하는 인생이지만은 또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 이 육신 입고 사는 생활 속에서도 성공과 실패, 성공과 망하는 인생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인생은 또 어떻게, 흥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4월 달에 대부분 알고 있을 건데,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의대생 둘이 술을 먹었는데, 얘들이 11시부터 4시까지인가 3시까지 같이 술을 먹었는데 그 친구 하나가 죽었어요. 죽은지 처음에는 몰랐어. 그게 21년 4월 25일 날 그 친구가 실종됐습니다. 같이 술 먹던 친구가 어디 갔냐고, 그 친구. 난 모르겠다는. 자기도 술 취해가지고. 그로부터 5일 후에 그들이 가까이 있던 그 한강에서 저 아래쪽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친구가. 같이 술 먹던 친구가. 그런데 처음에는 이 친구, 같이 술 먹던 친구에게 이제 의심이 간 거예요. 네가 도대체 걔를 어떻게 해서 죽게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국과수의 그 부검을 의뢰해서 이렇게 보고 경찰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냥 익사추정해서 그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일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같이 술 먹었다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얘가 죽었나 싶어가지고 그 유족이 고발을 했습니다. 또다시 폭행치사, 유기치사로 고소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최종 1923년 12월 29일, 그러니까 사건 나고 2년 만에 완전히 아무 사건 혐의가 없다고 일이 딱 끝내버렸어요. 근데 의대생 그놈아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인데
얘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만 했답니다. 의대 가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대 가려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애들인데 그 의대를 봐가지고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 카이스트에 붙어가지고 카이스트 한 달 댕기다가 도대체 의대를 내가 그렇게 소망했는데 못 간. 그래가지고 이제 휴학하고 다시 이제 의대 공부를 해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의대는 이제 예과 2년, 본과 1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이제 본과 1년까지 되기까지 참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모도 그랬답니다. 야,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공부 안 하라고 좋은 데 들어가려고 그 공부 안 하다고 이제 의대 됐으니까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만 일만 남았다. 그랬는데 그냥 인생이 그 친구가 와가지고 술 먹자고 전화 나가가지고 근데 그 부모들끼리도 잘 알았더라고요. 부모들끼리도 서로 잘 아는 사이라 뭐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들 엄마들끼리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그 시간 구애 없이 이렇게 통화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 인생이 참 성공하고 장래가 있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이와 같은 인생을 다 살기를 원하지만은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공부에 떨어지면 실패한 인생이요 천국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성공하는 인생이 참으로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들어갔는데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날 줄을 누가 알았냐? 인생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편 91편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산양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인생 살아가는데요 뭐가 있다고 말씀하냐면 세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순간으로 덮쳐버린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닥친다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성공하고 장래가 있고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장래가 있고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갈 때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온갖 이런 재앙이 순간 누구에게도 덮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뭐 구경을 하기 위해서 망대에 갔습니다. 망대 가는 거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참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망대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쉼을 얻으려고 휴식 취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 망대 올라가서 뭐 이렇게 보고 뭐 이게 참 자연이 아름답구나 그렇게 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그 경치를 관람하고 구경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망대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 죽어버렸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야 내가 이 땅에서 갑자기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1.1획도 정말 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와 같이 망하자 그러는데 나 멀쩡히 잘 살았는데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일시적으로 그가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망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되고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새 사냥꾼의 올무, 이 짐승들도 올무를 걸어놓잖아요. 그 산을 껑충껑충 뛰어야 되는 그 날렵한 짐승들이 그 덫에 탁 걸리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산에 사람들이 짐승이 다니는 길에다가 이렇게 오는 걸리라고 갖다 놓잖아요. 덫을 놓는 거예요.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넣는 거예요. 새를 잡으려고.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째껴거리고 여기 가서 먹이 먹고 저기 가서 물 먹고 야 좋다 그러면 날아다니면서 신난다 이렇게 살아야 할 그 새들에게 그물을 쳐놓고 잡으려고. 새들은 그물을 잘 못 보거든요. 아주 그물이 가느다. 그 거미줄처럼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땅에 행복한 야 내 인생 좋다고 행복하다고 신나다고 야 내 인생 이제 꽃길만 있을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달려나가는데 내 인생 성공이 보장돼 나가는데 새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그물을 쳐놓은 것 같이 예상치도 못한 재앙이 그를 덮쳐버리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넘쳐나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재앙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뿌리라. 아멘.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성공하는 인생 어디서 나오는지 깨닫겠지요?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화병으로 즐거워하며 땅을 차지하며 이제 존귀한 자가 되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아멘.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이상하게 내 삶 속에 재앙이 만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도 성공하는 인생,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가는 성공하는 인생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왜곡하지 말고 그 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그 내가 빛 가운데 거한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며 나갈 때 이제 금방은 뭐가 때로 안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내 꿈이 소원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마침내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도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능력 있어, 내가 무슨 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세상을 얼마든지 성공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더 구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세상 삶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른 것 쏟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내 삶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믿지도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파멸과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게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보호가 되고 보장이 되고 장래가 있고 영원한 천국 가서도 면류관 받아 쓰는 존귀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으면 또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성공하는 인생, 그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요, 또 이 땅에서 참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내 마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참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방향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힘써 기도하고 힘써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이제 주를 의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참된 성공하는 인생, 또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맞아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아멘 아멘 겸손하게 받고 하나님의 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복되고 간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그 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살아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며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들의 몸이 건강에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염 모든 위에 약한 것 모든 혈관 막힌 것 풀어질지어다. 어머니 강건하고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될지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될지어다.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의 죄를 사랑이 하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구별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가 싸우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아버지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예수를 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원심하게 예방하되 다 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로 아버지 하나님 발자리하여 지왕의 시험을 주셨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주셨고 힘써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친구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기쁨으로 주께 기도하며 주께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셰피 저들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예셰피는 하나님의 좋은 일이 날마다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좋은 일이 날마다 풍성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자녀를 쓰세 승리하는 삶 성공한 인생 전개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여 싸우니 너희는 세상에 소비라여 싸우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복덕으로 간 주님의 날 이렇게 주 앞에 나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 만에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그 행사가 다 형통을 위하여 싸우니 너희 인생이란 정경변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힌 것 걸릴지어다. 모든 막힌 것 벌어질지어다. 모든 높은 산은 무너져 평지가 되며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지가 될지어다. 주여 저들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인생 정기한 삶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성공하고 그 삶과 멸류관 받아 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기도하며 힘써 찬송하며 힘써 말씀을 읽으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